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성령님의 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입니다. 제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사이세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세례 요한이 출생하였던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구역은 호족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족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호적하러 각각 그들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가문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에는 마리아는 이미 임신 상태였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곳에는 호적 등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아 여간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곁에 섰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인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니라.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의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은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루어진 일을 우리 눈으로 봅시다.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보고 천사들이 알려준 이 아기에 대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듣는 자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듣고 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제가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랑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제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형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례 8일이 되자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이 이름은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애식의 날이 되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따라 첫 번째 태어나는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고 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당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제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예수의 부모는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시므온은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 저를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제가 두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주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들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의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루살렘에는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마침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갈릴리에 있는 자기 고향 동네 마을 나스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는 점점 자라나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의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은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해마다 그의 부모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가족들과 함께 절기에 갈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 절기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행 중에 예수님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 후에 신족들과 친지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였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부모와 예수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듣는 자는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몹시 감탄했습니다. 우리 함께 4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의 부모는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부모는 예수가 하는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기뻐한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살 시절에 있었던 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므온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의 위로와 같이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평안히 놓아주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36이지만 하나님께 평안히 놓아주셔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저도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므온의 간절한 기다림, 구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며 위로를 바랬던 그분과 같이 저도 의롭고 경건하게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준비하며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질까요?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다녀가고 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며 주님의 사역을 하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고 의미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일들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주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찬양 사역을, 기도 사역을, 말씀 사역을, 전도 사역을, 봉사 사역을, 예배 사역을, 선교 사역을, 상담 사역을, 교사 사역을, 치유 사역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주님을 다시 오실 날들을 기다리며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들을 기다리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주님의 오실 날들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그렇게 담당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우리가 담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그렇게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늘 성령의 감동함으로
감당하시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자의 맡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